하라멘. 아멘. 예,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통치기에 활동을 시작한 선지자죠. 그 당시는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는 부강했지만 영적으로는 극심하게 타락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왕 때까지 이 북이스라엘의 그 타락은 절정에 이르게 되고 혼돈과 격변의 시기죠. 어떻게 보면 이 호세아 그 시대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많은 면에서 참 닮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한 남편이신 하나님을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상징되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종 호세아를 불러서 행실이 정숙하지 못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해라. 이런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예. 아니, 목사인 제가 예를 들어서 길거리 여자하고 결혼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이상한 명령에 호세아가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은 순종하죠.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의 우상에게 절하고 바알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마치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이다 하는 거죠. 그것을 이 호세아 가정의 비극을 통해서 교훈하고 계신 겁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2700년 전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에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이 세상과 짝하고 마음을 이 세상에 빼앗긴다면 그것은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바람 피우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 굿 파트너라고는 SBS 주말 드라마가 시청률 최고 시청 순간 최고 시청률 21.5%를 찍고 종료가 됐는데, 저도 어떻게 보다 보니까 오늘 우리 사회 현실을 너무 잘 보여줘서 계속 끝까지 보게 됐는데요. 20회까지인가 했는데, 그 이혼 법정 드라마예요. 이혼 소송을 전문으로 다루는 그 여자 변호사 그 팀들의 이야기인데, 얼마나 그 이혼 소송의 사례들이 다양한지,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가정들이 왜 그렇게 깨어져야 되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고, 이혼하면서 그 부부가 치러야 될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더라고요. 근데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사회에서 30만 쌍이 결혼을 했는데 그중에 17만 쌍이 이혼을 했어요. 이혼율이 50%가 넘어요.
근데 여러분, 이혼하는 가정의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이류가 배우자의 부정이죠. 너무나 많은 불륜 사건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정들이 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육적인 간음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간음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700년 전에 바알의 우상을 그렇게 섬겼던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바알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거든요. 농경의 신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그 이방 족속들이, 가나안 7족속들이 섬겼던 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을 잘 섬겨야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고 농사가 잘 되고 풍년이 온다. 풍요와 다산의 신이고 아주 음란한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겼다고 하는 얘기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만몬의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것이 무서운 영적 간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죄가 우상숭배거든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우상숭배를 금하는 계명 아닙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이고 2계명은요. 너는 너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우상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면 10가지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그 우상숭배를 금하는 계명이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손으로 깎아 만든 돌이나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도 우상숭배지만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 모든 게 우상이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건 영적 간음인데 영적 간음에 빠진 사람은 반드시 육적 간음에도 빠지게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에 깊이 빠져들수록 영적 간음의 죄에 빠져들어갈수록 육적인 간음도 죄도 짓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 이스라엘의 죄를 깨닫고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호세아라고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가장 그 시대에 아주 소문난 바람기가 있는 여인과 결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자그마치 셋이나 낳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 자식을 셋이나 낳은 이 여자가 바람이 나가지고 가출해가지고 외간 남자하고 놀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가 막힌 호세아 가정의 비극이 그 바람난 고멜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이 땅에 6만 개가 넘는 교회와 수백만의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짝해서 가늠한 여인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서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세상과 벗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이다. 가늠한 여자들 향해서 야고보 사도는 경고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육적 간음의 죄에 깊이 빠져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봅니다. 이것은 회개만이 답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한다 하는 게 호세아서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첫 아들을 호세아가 낳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했어요. 왜?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심판이죠. 아들의 이름 속에 이스라엘 향한 심판의 경고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떠난 개인이나 국가나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진정한 회개가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회와 한국교회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 임신해서 딸을 낳고 이름을 로루하마. 이 히브리어에 로가 붙으면 부정의 뜻이거든요. 루하마는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니까. 로루하마.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역시 심판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로루하마는 젖된 후에 또 임신해서 세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로암미. 또 로가 붙었어요. 아니라는 뜻이죠. 암미는 나의 백성 이런 뜻입니다. 로암미, 나의 백성이 아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나의 백성이었지만은 이제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무서운 심판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제. 나는 너희 하나님 되지 않을 것이다. 언약관계가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언약관계. 이게 언제 맺은 언약이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시내산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하나님과 결혼을 한 거예요. 쉽게 말 결혼. 시내산 언약. 그 언약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부부가 됐는데 시내산에서 이들이 쉽게 말하면 바람을 피워가지고 그 부부관계를 깨트렸다는 거죠. 결혼관계를. 참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방금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시고는 바로 그 다음 10절에 뭐라 그랬죠? 그러나 정반대에 또 약속을 하셔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아니 방금 심판을 선언해 놓으시고는 바로 그 다음에 회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 배반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심판하셔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심판과 징계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땅에 많은 악인들이 자신들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가지고 쫄딱 망하고 병들고 죽어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인생이 고생하게 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본심이 아니로다. 다른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본심 뭐예요? 그들을 용서하고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는 것, 축복하시는 것,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방금 로루하마, 로암미 부정하던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 나의 백성,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 나의 긍휼을 입은 자라고 회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약의 예언서들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면서 심판을 선언하지만 심판과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회복의 약속을 담고 있는 거죠. 심판과 회복, 심판과 회복.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언서의 특징입니다.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면 그것은 큰 은혜예요, 사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축복.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우리는 버린 자식이거든요. 사생아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악된 길로 가면, 그대로 가면 지옥 가니까 하나님이 채찍을 때려서라도, 병들게 해서라도, 사고가 나게 해서라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만일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들마다 징계한다.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할렐루야. 징계는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사실. 저도 젊은 시절에 참 많은 방황을 했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었다면 지금 이렇게 목회의 길을 가고 있지 않을 겁니다. 세상으로 갔을 거예요, 저도. 근데 수많은 징계를 통해서 깨닫고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36년째 가고 있습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징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징계로 인한 고난과 질병과 아픔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서의 주제예요. 심판과 징계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그 애절한 사랑이 이 호세아 가정의 불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와 변화를 통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